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미 한 번씩 나온 말씀들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생활과 행동의 실제적인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영적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뭐 듣기도 하고 또 내가 말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의 말을 열린 길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16절에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를 나타내 줍니다. 17절에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지는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그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꾼입니까? 말썽을 일으킵니까? 평화를 조성합니까?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무가치한 소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한 비자가 말하기를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요즘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습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보는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쁜 것을 배운다면 그 사귐은 중단해야 합니다. 의사가 병자를 고치려고 하다가 자신이 감염되어서 병에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선해지는 사귐,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선해지는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21절에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25절에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줄이지 않습니다. 식욕을 채우기에 넉넉하게 가졌습니다. 의인이 가끔씩 먹을 것이 없어서 굶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하는 금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의인이 굶주려서 죽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리십니다. 22절에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람의 번영은 자손에게 전해지고 악인의 재물은 의인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욕심을 부리고 재물을 쌓아두지만 그는 죽어서 그가 쌓아둔 곡식은 다른 사람이 먹게 하십니다. 벌었다고 해서 다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중에 바람직하지 못하게 번 재산이 있습니까? 합리화시키려는 마음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바르게 재산을 모으고 있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사고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는 과정도 보고 계십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23절에 가난한 사람이 병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부리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잡은 악인들이 다 빼앗아갑니다. 국가, 법을 가진 자들이 국가법은 가진 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가난하고 힘없이 일만 하는 자들을 착취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착취하는 사람의 배만 불리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일한 대로 보수를 받게 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고액의 소작료를 내지 않고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농지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농사를 짓기 원하는 사람이 쉽게 농지를 구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작물 가격도 안정될 것입니다. 24절에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초달은 해초리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칩니다. 악한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필수적인 것이 매질입니다. 자녀를 보고 무조건 좋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서 매를 들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때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살짝 아이가 알도록 그렇게 매질을 해야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육학자들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라고 그럽니다.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매질하되 잘못된 매질도 있습니다. 감정대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매질은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살짝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이룰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미숙한 자녀들에게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때려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때리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지혜롭고 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징계하면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바르게 징계하면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는 끊임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적인 모든 법과 내기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절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을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을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도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